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11절 말씀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길게 하고 싶지만 너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더 설명하는 것은 그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살렘 왕, 평화의 왕이요, 바로 그가 구약에서 오신 메시아로 여호와 즉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멜기세덱을 보긴 보았고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지, 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에게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탈무드 책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탈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탈무드는 모세 오경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와 이 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탈무드는 그거에 따른 우리의 삶의 규칙, 법칙,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냥 어찌 보면 삶의 지혜, 이런 의미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 해석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졌는가, 이런 이야기가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에서 너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면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음식만 먹는 젖먹이와 같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한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구약만 들어가면 특히 그러합니다.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약의 눈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볼 때 이런 구약의 메시지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구약만 들어가면 우리는 깜깜이가 되어서 잘못 해석합니다. 그리고 구약만 들어가면 너무나도 그런 모습이 있죠.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성전이라는 말, 제단이라는 말, 또는 기도를 쌓는다는 말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신약 성경에서 비추어서 보면 우리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쌓여서 잘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일들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뭐를 하면 그게 쌓여서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내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죠. 여기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음식은 부드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있으니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 단단한 음식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기도 하고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적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만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면 끝이다. 계속 여기에서만 맴돌고 있다면 이런 내용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당대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당대에는 그들이 구약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완성되어졌고 구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도대체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이 과거로 회귀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함에 이르는 일들이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고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 과거로 회귀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단단한 신앙으로 서 있다면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냅니다. 신앙의 배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예수 믿었는데 모든 게 잘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십시다. 좀 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괜히 어려운 일이 생겼나 봐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연조가 좀 되었다면 신앙이 좀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조가 되었다면 남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만 앉아있고 그냥 난 몰라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토록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만 들어가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기가 해석도 못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아는 것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목회자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즉 목회자만큼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것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만 잘 읽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우리의 신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조명 그러면 불을 비추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바른 의미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머물러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냥 붙들기만 원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에만 있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에게도 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글자만 읽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앞뒤에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글자는 읽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마치 난독 세대와 같은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말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시장통에서나 길거리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사실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니이다, 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왕궁에서나 옛날에 쓰던 용어지 일반 용어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 언어에 대한 그 좀 높임말, 존댓말, 그리고 성경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번역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좀 어렵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어린아이도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들을수록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비록 그 문자에 하였사옵나이다 이런 것만 좀 익숙해지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며 앞뒤 문맥을 생각하면서 읽으며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성경을 목회자만이 독점해서 우리만 알고 그걸 가르치라 이런 의미로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즉 도의 초보, 믿음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만 남아있는 이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겁니다.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목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 뒤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교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일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더 변하고 성숙해 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배교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배교자들이 우리가 사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왜 이렇게 엉망인가 사실은 배교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교단이나 저 교단이나 다 할 것 없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두 가지의 배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라는 것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동방요배는 천왕인, 일본을 천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에 천왕이 있는데 해가 떠오르는 쪽을 동쪽을 향해서 묵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념을 하는 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리나라 학교 다닐 때 순국호국에 대한 묵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 의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나는 교회를 지키느라고 신사참배했다라고 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원래 교회가 결의하기는 이것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수찬정지, 기도정지, 그리고 예배 공식성상의 모든 것을 정지하기로 했는데 전부 다 유야무야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또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일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치리권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못하든지 뭐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이 바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의 배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여단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가 있었느냐? 우리는 안 했다. 그리고 몰래 숨어버리기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우리 개인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있고 세상에서도 죄가 지어졌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징계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수찬정지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교회 떠날 게 무서워서 교회의 순수성, 바른 신앙의 모습은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한국 교회의 토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배교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배교자들에 대해 그 모든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그런 한국교회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배교자들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음을 알고 사실은 교단이나 개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순수한 신앙으로 서야 될 것이냐 이런 고백들이 사실 있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서도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예수 모른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핍박의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핍박의 시대에 닥쳤다면 내가 죽음과 생계의 위협이 있다면 예수 모른다고 그리고 살기만 하고 지금 얼른 그 어려움만 얼른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배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앙으로 결단해야 되는가 사실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지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마치 비가 와서 땅이 그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엉겅퀴밖에 내지 않아서 버린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며 너희가 그 말씀을 머금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겅퀴와 가시만 낸다. 불순종과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만 여전히 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살아간다면 살아가야만 되고 또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너무나도 판단이 앞섭니다. 자기는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작 물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저도 세례교육이나 뭘 하다 보면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책대로는 대답을 해요. 그런데 좀 다른 질문합니다.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고난과 또는 삶의 손해가 왔을 때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합니까? 그러면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를 나의 신앙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느냐? 내 삶에 어떤 손해가 끼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 예수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가 그리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서의 신앙이라면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핍박이 대거 크게 되었을 때 다 배교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바른 말씀에 합당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의 깊은 이해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배교자의 그 틀을 갖고 있어서 또 자기의 핑계를 대기만 하고 그냥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고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게 하셔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을 좇아서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주님을 더 기쁘게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